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1절까지. (23장) 27절로 31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TV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계셨는데 며느리가 옆에 있다가 아버님 왜 그러세요라고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저기서 하는 얘기가 자기 증상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 병에 걸린 것 같다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아나운서가 마무리 멘트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래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걱정, 근심, 또 염려라고 하는 것들이 없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사실 고난의 연속이라고까지 하면 그렇지만 인생의 그 연약함과 우리들의 불완전함이 그런 또 다른 결핍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생의 여정들이니까 걱정 없이 사는 것, 그날을 소망하지만 그날은 정말 주의 나라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소유하지 못할 그런 기도 제목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날이 무슨 우리에게서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쌓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도 이제 걱정거리들을 얘기하니까 어떤 심지어는 걱정거리가 없어서 걱정이라는 분도 봤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조용하니까 불안하다는 거, 뭔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그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을 붙들고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 걱정해도 소용없는 것들을 붙들고 걱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가지고 붙들고 걱정하고, 걱정해도 소용이 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진짜 심각한 거는 진짜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정작 걱정하고 있지 않은, 고민하고 있지 않은 그 아이러니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그 모습 뒤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그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그 주님 걱정에 가슴 치며 눈물 짓는 여인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3년을 동고동락했던 12제자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넘기고 사라져버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는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은, 누가는 물론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누가는 특별히 여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요. 그 당시 여인들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숫자들 안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사회적 위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위치, 그렇게 소외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어떤 약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을 동일한 인격체로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 여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다른 이들보다 더 특별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도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 사형수가 되어서 이제 곧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될 그 예수님과 어떻게든 가까이 무슨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을 일일 수 없잖아요. 있던 관계도 끊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수님을 구출해낼 수도 없을 것이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자신들의 그 몫은 가시는 마지막 길을 같이 끝까지라도 같이 해야 되는 것, 그것이 그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고 또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길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더 이제 가시면 어떻게 될까, 언제 뵐 수 있을까, 언제 뵐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못했겠죠. 그 어떤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이들이 없었으니까 이대로 가시면 자신들 그동안 그렇게 돌봐주셨고 사랑해주셨고 그렇게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온갖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었겠죠. 그렇게 주님의 힘겹게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짓고 따르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야, 니들이 걱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신 이후에 붙들리시지 않습니까? 잡혀 주시죠. 잡혀 주시고 난 이후 주님께서 온갖 고초와 그 신문을 당하시면서도 정말 필요한 말씀 외에는 거의 침묵하셨어요. 조롱이 됐던 뭐 회유가 됐던 뭐가 됐든지 그렇게 다 침묵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몇 마디씩 이렇게 던지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일반적으로 그 당시 이제 사형수들은 이 가로대 양 팔을 이렇게 벌려서 양 이렇게 어깨로 해서 세로대는 사형틀에 이렇게 박혀져 있고 사형수가 그 틀 가로대를 지고 올라가는, 전승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 과정 중에 14번 넘어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무겁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받으셨던 그 고난과 그 신문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을 이제 극한으로 사실 몰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따르는 그 여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29절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면, 이때의 날은 가깝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이 되면 얼마나 큰 고통과 두려움이 심각하게 다가오는지 그때의 모습들 속에 상징적으로 잉태하지 못하느니,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 아이를 갖지 못하니 낳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잖아요. 29절이 이제 그 얘기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는 이스라엘의 그들 그 사회 안에서는 수치이자 불명예였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함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하나의 그 징계 중에 하나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이었는데, 그런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불명예의 자리들이 마지막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자리가 얼마나 참혹할지, 그렇게 아이를 갖지 않은, 아이가 없는 그것이 오히려 복될 정도로 그 날은 참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도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산과 언덕에게 차라리 우리를 덮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31절은 유대의 격언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것은 이제 의역해서 보면, 야, 이런 일들이 무죄한 나에게도, 예수님께도 일어난다고 한다면 죄 많은 너에게서는 얼마나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느냐, 이제 그런.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그들이 당할 고난의 그 깊이와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의 영역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걱정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이제 곧 종결될 거잖아요. 극심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피조물에 의해서 구원하러 오신 대상자들에 의해서 그 모멸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시는 그 치욕스러운 과정들을 다 거치시지만 그것은 이제 곧 이제 끝날 것이다라는, 그리고 그 결말은 영광스럽게 이제 마무리될 것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걱정하면서 지금 눈물 짓고 있지만 그 여인들과 그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당할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은 이제 곧 끝이 나지만 그들의 고통은 더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결말은 수치와 멸망으로 닿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걱정하고 있지만 곧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근심, 예수님의 걱정,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시는 그 대상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1차적으로는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종국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인류가 맞게 될 그 마지막 결말이 얼마나 참혹할지에 대한 것을 2차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들이 맞게 될 그 고난의 그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너무나도 커서 라고 하는 그 고난의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기보다는 그 고난의 여정들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그들의 몸으로 다 받아내야 할 그들의 영적인 상황, 그것이 주님께서는 더 걱정이 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구원자 예수를 외면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게 될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현장 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덧치워져서 또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그 문제의 그 위중함을 그들이 혼자서 헤쳐나가야 될 그 모습이 주님께서는 걱정스러우신 거죠. 이걸 뒤집어서 적용한다면 결국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곧 끝날 거야라고 하는 것, 어떤 그런 문제가 빨리 종결될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 문제가 없는 것을 찾거나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희망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은 예수께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앞에 펼쳐질 인생의 문제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다양한 어떤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그 온갖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당해낼 수 있다. 희망의 핵심은 문제의 크기와 문제를 뚫어가는 어떤 해결해 나가는 그 어떤 모색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가 되신 그 고백들이 진짜 맞냐,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주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해결하셨으니까.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덤벼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 그들의 모습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자살 테러범들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죽음을 불사하고 덤벼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을 불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런 폭력적인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자르트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이뤄갈 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래 고백하고 있으니,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다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 귀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그 어떤 문제가 그분보다 앞서거나 그분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 없으니, 그러니 진정한 희망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가 되신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뭐 걱정의 생각들이 사라지고 걱정거리들 아예 우리들 안에 다가오지도 않고 그렇게 다 피해가느냐, 그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가오지만 그것이 우리 한복판에 떨쳐질 수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흔들고 막 주저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들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의 인생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신앙인의 모습들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결국 그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이, 신앙의 여정이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선명해져야 하는데, 선명해지지 않는 대로부터 사실은 그 복잡성들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알겠는데 다가오는 두려움, 느껴지는 감정,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머릿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자꾸 쫓겨다니는,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의 문제라면 문제이겠죠. 그것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사실 걱정할 건 없죠. 그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그렇게 힘 뺄 필요가 없어요. 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붙잡고서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욕망과 욕심 속에서 자꾸 갈등할 필요도 없다라고 해요. 그 주권이 그분 앞에 있음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선명하느냐가 우리 안에서의 선택과 결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모습들을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어가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훨씬 더 단조로워질 것입니다. 인생이 복잡한 문제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단조로워지죠. 쓸데없는 것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분별력들이 생기게 되니까, 모를 때야 그냥 이것저것 막 여기 참견 저기 참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여러 가지 막 잡다하게 하지만, 기준이 분명해지면 이건 내 영역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그분 앞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진짜 사실 우리의 문제는 주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예요. 주님을 믿고 있는데 주님 없이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시도들, 그것이 우리에게서 제일 큰 첫 번째 문제. 주님 모르는 사람이면 사실 뭐 상관없죠. 그럼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근데 주님을 믿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정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산다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모두가 다 대답을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보게 돼요. 왜 안 믿느냐 그러면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 많은 경우 스스로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근거들이, 그 기준이 자신들의 어떤 그 나름의 기준들 속에서 자꾸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라고 하는 내 나름의 기준들, 그 근거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그 삶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가 확인되지 않고, 그분 앞에 서면 분명히 우리 안에 주신 어떤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꾸 고집하면 가기도 하고,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우리 안에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하고 그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려버려요. 나름 신앙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습을 걸쳐놓고는 있는데, 그분께서 우리들이 정말 주가 되시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선명하지 않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무기력함,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의 경험들이고 나의 간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간증은 옛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지켜주시죠. 근데 내가 그때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은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 과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버럭 화를 내요. 왜? 내가 지금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있고 말씀도 나를 믿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의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주님을 믿고 있음에 대한 것들을 확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내 안에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행위들이 다 수고가 필요가 없거나 의미가 없다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에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만족하는 정도의 신앙의 행위가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확증할 수 있겠느냐고 할 때 그것은 아무도 확증해 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확신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 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모습들을 비춰본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용들을 모르시지 않으신 그분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쉬지 말고 보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쉬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자 마지막이. 그죠?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분명히 나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더구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너는 나를 쉬지 않고 보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시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리들을 알아갈 때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는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의 자리로 설 수 없죠. 그 자리는 우리를 살리는 자리. 두 번째 문제는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내 방법으로 고집을 해요. 주님 앞에 묻기는 해요. 근데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행위에 우리들의 수단들이 주님을 설득시키는 마치 설득의 현장처럼 곡해되어져 있는 경우, 그때는 어떤 면에서 좀 더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것을 더 고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께 주인이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러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그분 앞에 물어야 되지. 그분에 물었으면 그분 앞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들리죠. 그게 대본에 무슨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꿈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 조금 더 그 시간들을 자주 더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해주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게 암호로 주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고집이 너무 세버리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아닐 거야라고 스스로가 덮어두기도 합니다. 아예 듣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 자주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주 서서 그분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자주 섬으로, 오랫동안 그분 앞에 섬으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 안에서 여는 것,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락들은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것, 지극히 인간적인, 그것이 뭐 필요 없지 않죠. 주님과 함께 나눴던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는데, 근데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예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들. 진짜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어떤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들은 자꾸 주께 묻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름의 결정과 선택 속에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 지나온 어떤 경험들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 가운데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이전에 그 사건 속에서 내게 주셨던 예전의 말씀이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귀 기울여야 하는데 묻지 않습니다. 물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달라고 고집하는,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것, 물었지만 나의 것을 고집하는 그 모습들 안에는 나름의 신앙의 행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주님은 늘 은혜로우시니까,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이래도 되겠지라고 하는 나의 나름의 지레짐작과 나의 나름의 그 머릿속에서의 계산 속에서 나온 결과겠죠.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지 못할 것은 없죠. 문제는 그 은혜의 주권은 그분 앞에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만약 주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내가 짐작하고 미루어 짐작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계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분과 상관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되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왔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시대의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들이 정말 걱정이죠. 그렇다고 걱정에 푹 빠져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행하시는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그 전제 조건은 귀 기울여야 되겠죠. 어떻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그분 앞에서 정말 진지하고 정말 온전하게 드려야 할 때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 아직 생명이 있고 기회가 있을 동안은 주께로 돌아간다면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늘 비껴나가고 엉뚱한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문제의 투성이들이지만, 희망은 우리들이 거기에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의 근거는 그분을 찾는 것, 우리가 찾아야 될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들의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을지라도 그분께로 돌아가 귀 기울여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이 결국 늦지 않은 길이다.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지난주는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개인의 성도의 신앙과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위협적인 우리들의 현실에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그러한 것들 따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거나 우리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단합된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코로나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시는 그분을 우리가 자꾸 밀어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교회에 주어진 권세는 죽음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권세를 이미 교회에 주셨다. 그 교회가 무엇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머리의 각 지체로 부름받은 그 교회는 죽음의 문이 범접하지 못할 강력한 권세 가운데 하물며 코로나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로 무너지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임에 틀림없을 것이고, 코로나가 그 교회를 무너뜨렸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들이 머리가 되어 우리들이 주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교회가 부흥하느냐 아니면 부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단편적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희망의 가장 중요한 근거, 핵심은 우리로부터 있지 않고 그분 앞에 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오늘 이 저녁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이 뭐 걱정거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어떤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실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은 소극적인 측면부터 해서 적극적인 측면까지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정말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있고 그분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또 이 땅의 창조주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선명하다면,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걱정거리들은 그 걱정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때를 잘 귀 기울여서 그 길을 찾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 속에서 다시금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에 쌓이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걱정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아뢰고 귀 기울이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일빛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